12월 20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힘든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헌금처럼 은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기쁜 모습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매 절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게 된 원인은 14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 저녁 식사에 가셔서 많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 일, 사건,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그걸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당시 문화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으며 경건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또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추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근엄하고 절제하고 또 금욕하고 그런 것에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세리마태 집에 있었던 일은 이제 너무나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정통적인 모습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영성의 표시가 금식으로 해석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금식은 안 할 망정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며 흥겹게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제 이 도를 훨씬 넘어선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의 척도를 무엇보다 금식과 같은 그런 금욕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 너무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행동은 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시대가 도래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들과 잔치를 벌이고 흥겹게 지내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개혁과 혁명입니다. 개혁이라는 말과 혁명이라는 말은 뭔가 새롭게 변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보다는 혁명이 더 뉘앙스가 강하죠. 개혁은 그냥 바꾸는 것이라면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개혁이 완만한 것이라면 혁명은 과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혁은 부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 완만한 변화를 상징한다면 혁명은 전면적인 변화, 급진적인 변화, 과격한 변화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무슨 개혁, 무슨 개혁.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종교 개혁, 또 신앙 노선에도 이제 개혁주의, 저희 교단이 지향하는 바인데,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바로 하자는 이제 고칠 걸 고치자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주창한 분들도 완전히 다 갈아엎자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캐톨릭을 계승하며 어떤 부분은 이제 그것을 고치자.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개혁가들 사이에 어느 것은 놔두고 어느 것은 고칠 것이냐에 대하여 논쟁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에 기술의 개혁이든 정신의 개혁이든 문화의 개혁이든 종교의 개혁이든 관습의 개혁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경건한 왕들이 개혁을 했죠. 그럼에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통하여 개혁을 하면서도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고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혁명을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다 갈아엎은 과거의 것을 다 새롭게 갈아엎은 최고의 두 가지 혁명을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인류가 해왔던 그런 생산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당시로서는 추워도 상상할 수 없는 왕을 무너뜨렸다. 왕정제도를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최고의 혁명 둘 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4.19 혁명이 있었고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혁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고 어려서부터 혁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가.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혁명이라는 말, revolution은 이제 개혁, 리포메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고 급진적이고 이제 완전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데, 미국 교회 이름에 어떤 교회 이름에 보니까 이 혁명 교회가 있더라고요. 레볼루션 처치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뭔가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제 새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그 종교 개혁은 부분적인 개혁이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라면 혁명적 신앙이죠. 다 육신에 속한 가치관과 문화를 다 뒤집어 엎고 성경적인 그 문화와 가치관을 흡수하는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은 혁명적인 것이고, 또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번역하기는 혁명교회라고 해야 될지 혁명적 교회라고 해야 될지 이름을 혁명을 갖다가 붙일 정도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에 대하여 그만큼 단호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죠. 왜 제가 이 혁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세리마태를 구원하고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함께 저녁 잔치를 벌였다.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개혁적인 사건은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수용하고 고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존 유대교의 틀에 뭔가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틀, 완전히 혁명적인 이런 진리의 체계를 다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이해를 할 수 없었겠죠.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을 이해 못했으니까요.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 오실 리가 맞냐 안 맞냐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들은 뭐 병고침을 떠나 이런 안식일법을 위배하고 병자를 고쳤다. 또 그걸 넘어서 세리들과 잔치를 벌였다. 이것은 정말 5.16, 4.19, 뭐 불란서 혁명을 넘어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적당한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와 문화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0.001%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체계는 어떤 인간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혁명적인 그런 발상이요,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내가 세리들과 잔치한 그 이유라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먼저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15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나라라는 거죠. 회복의 나라라는 거죠. 무슨 적당히 더 금식 기간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본질을 15절에서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의 그 기본 이념, 기본 정신, 기본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잔치집과 같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인간이 죄에서 회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새 세상에 왔는데, 그런 그 기쁨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절정의 기쁨의 기간이 어느 민족이나 비슷하겠는데 결혼할 때라는 거죠. 결혼할 때만큼 당사자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친구도 기쁘고 친척도 기쁘고 그 잔치 기간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기간이죠. 지금은 예식만 하고 워낙 두 분이 중요한 시대라 신혼여행이 더 급하게 된 시대지만, 어쨌든 당시의 결혼 제도는 일주일을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요한복음 2장에 그 6 이제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를 변했는데 대충 한 항아리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으니까 다른 집들은 뭐 그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겠죠. 왜냐면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뭐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진짜 유대의 결혼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한 주일 내내, 그리고 또 신랑 신부는 왕의 옷을 입는답니다. 그런 걸 만들어다 왕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신랑 신부를 이제 일주일 동안 대접하고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 일주일간의 이 시간은 대단했겠죠. 하루 이틀만 해도 대단한데 일주일을 했다. 그것은 뭐 유대인들로서는 기쁨을 마음껏 발산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최고의 이제 기쁨의 시간들을 결혼을 통해 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간에게 우울하고 슬픔과 고통과 이런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당시 결혼식이 큰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우리가 참 기뻐할 일이 많지 않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떠나서도 시대 자체가 뭐 코로나가 없었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늘 힘든 삶, 어려운 삶, 우리 통계학적으로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특별히 요즘은 20대 우울증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20대 중에는 식생활이 어려운 분도 상당히 많다고. 주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게 거의 없는. 그런 때 도대체 국가가 그러면 기쁨을 줄 것인가? 그럼 부모가 기쁨을 선물해 줄 것인가? 어디 기쁨을 가질 어디 근원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마치 마태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영원한 죄인의 민족 반역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고, 그들은 언제 그렇게 웃어볼 시간이 있었겠으며 마음의 평안과 무엇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둡고 주체 물론 자기의 선택과 잘못이었지만 이런 인생들에게 누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상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죄를 졌던 나는 회복시키기를 용서하기를 원하며 무슨 세상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나는 너를 안아주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인정이 있고 용납이 있고 완전 수용이 있고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아무 탓도 아니하는 탕자를 아무 말 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런 일을 오늘과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 세리들 모아놓고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혁명적인 일이고, 여러분 세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뭐 조건도 좀 붙여야 되고 돈도 좀 도로 뺏었던 것도 가져와야 되고 좀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간을 설정하여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믿음이 생겼나 진짜 회개했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잔치집까지 가셔서 다 품으시는 이 회복의 기쁨,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세상의 조건과 자격과 경쟁과 뭔가 그런 거 없이는 추워도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든 게 다 은혜로 오히려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품어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먼저 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이런 모습은 뭐 혁명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두 번째 16절에 있는 비유는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 반대도 하지 않는다. 당시의 옷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재질이 약했고 금방 헤어졌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기어 입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때인데 2000년 전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옷이 정말 너무 쉽게 빵꾸도 나고 또 요즘 다 좋은 양말 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양말도 얼마나 빵꾸도 잘 나고 그랬나. 이 옷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빵꾸 난 걸 수선하는 개혁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좋은 영광의 옷을 입히려고 왔지
너희들이 입은 옷에 구멍 뚫어지고 빵꾸난 옷을 적당히 기워주고 됐다. 이렇게 하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옷에 있는데 세상의 어떤 옷도 인간에게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잠시요 영원토록 만족을 주는 옷은 없다는 거죠. 무슨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어도 그래서 저는 입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며칠을 가는지 한 달, 1년은 갈 수 있겠고 뭐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유행이 바뀌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인간의 옷이 그 옷이라는 것은 그 뭐 권력을 상징하고 명예와 부와 인기와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한 번 더하면 인간이 기쁨이 넘칠까, 행복할까? 더 가지면,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인기가 있으면 그런 거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16절을 통하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어야만 인간이 좀 인간답게 당당하게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새 옷을 입히러 왔다. 수선하려 오지 않았다. 구멍 때우려 오지 않았다. 진짜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옷 입을 때 폼도 잡고 자랑도 하고 본인도 기쁘게 했는데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옷은 예수님의 옷이다. 옷이라는 것은 그 외향적인 모습도 있고 옷이 상징하는 권세와 권력도 있고 그 옷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많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아이들이 커서 뭐 될래 하면 경찰. 경찰 너무 옷이 어릴 때 멋있더라고요. 또 전에는 헌병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장을 딱 하고 그게 멋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 소방관, 또 직업 자체도 귀하고 그게 멋있어갖고 커서 소방관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요즘도 있다 그래요. 그 옷이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와 이러면 그리스 시대의 노예의 비유가 보통 사람이 하나라 하면 노예가 6 정도였다는 거죠. 전쟁에 지면 다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인류 역사는 뭐 지금까지 빈부의 격차와 여러 가지로 끊이지 않죠. 인간이 그냥 그 자기 어려움 속에 그런 초라한 옷을 입고 살다 가듯이. 아니, 남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남들이 피해당하고, 또 제대로 이런 저런 대접을 못 받고, 시시한 옷 입고 가는 이 인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이겠죠. 내가 나에게로 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은혜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리라. 아멘.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옷은 얼마 못 가죠. 청와대 들어가도 5년밖에 못 입죠. 대통령이라는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거기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관습을 이기고 나의 육신을 이기고 그런 옷은 없습니다. 세상은 좋은 옷 입으면 다 자기 육신의 욕심에 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인간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상에 어떤 옷을 입어도 못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6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런 옷, 나와 똑같은 권세의 옷을 입히러 왔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절대 부사장에게 자기 권세를 위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장관에게 자기 할 권세를 이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가지신 권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모두 남김없이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새 세상이죠. 이것은 혁명 중의 혁명이죠. 어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자기의 권세를 다 밑에 사람께까지 주겠어요? 안 줍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이제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게 터진다는 거죠. 발효 문제로 인해서. 여기 포도주가 이제 주님이 오신 혁명적인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도주의 핵심은 이제 취해야 기쁨이 있겠죠. 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돈에 취하든 담배에, 술에, 마약에, 명예에, 인기에, 뭐에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취한 분도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뭐 가족에 취하든 나 자신에 취하든 남편에 취하든 아내에 취하든 자식에 취하든 인간은 그 취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말하는 것은 그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취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무엇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못 길로 가고 또 진리의 말씀에 취하면 영광의 인생이 되지만 이제 인생들이 대부분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에 취해서 힘든 생활로 가고, 무슨 뭐 마태 세리도 돈에 취하다가 보니 그랬고, 같이 식사한 세리들도 돈에 취했겠죠.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취할 수 없고 이것저것에 이제 취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취하는 인생을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취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오직 나의 취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권능과 그 창조주의 능력과 심판주와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품과 이러면 우리가 취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권력에 취하는 사람은 권력지향적으로 물불 안 가리고 수단 안 가리고 나아갈 것이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 혁명적인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취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자꾸 예수님의 취하도록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그럼 신앙생활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취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내가 뭐에 취하느냐? 예수님에 취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 앞에서 제 인생이 예수님에 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생각을 해도 엄청난 귀한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에 많이 취해본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포도주 비유를 통하여 취한다는 그거죠.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잠깐 읽겠습니다. 항상 취하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시간의 끔찍한 중압이 내 어깨를 짓누르면서 너를 이 지상으로 괴멸시키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끊임없이 취하라.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로, 시로, 사랑으로, 구름으로, 덕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든 좋다. 다만 끊임없이 취하라. 건너뛰었습니다. 취하라.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항상 취해 있으라. 술이건 시건 미덕이건 당신 뜻대로. 이분은 내용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인생이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분이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 세상을 살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느냐. 술에 취하든 뭐에 취하든 취해야 된다. 무엇으로든지 취하라. 그 말에는 전적 동의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으로 볼 때 취하긴 하는데 취하는 내용이겠죠. 예수님으로 취해야만
그게 이제 귀한 인생이지. 다른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혁명적인 새로운 세상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는 결혼 잔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옷이고 세 번째는 포도에 취하는 것, 주에 취하는 것처럼 취하는 삶이다. 이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앞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늘 잔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늘 예수님의 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의 영광에 도취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도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새 찬송가 1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너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연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이 죄악 많은 땅에 슬프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인생에게 결혼 기쁨과 같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썩어질 옷에 힘들게 사는 인생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취할 것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취하며 서로 갈등과 전쟁과 싸움만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 예수님에게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드시고자 그런 나라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주시고자 했던 세 가지 축복을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기 원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